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같이요.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바 이 천사의 일종인 그룹에 대한 이 묘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반복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도 이 그룹의 모습을 묘사를 했고 오늘 10장에서도 이렇듯 다시 한번 그룹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묘사를 해도 이 그룹의 어떤 정확한 외양, 어떤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찍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한계가 좀 뚜렷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지금 이게 이 땅에서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난생 처음 보는 형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확히 그려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뭐뭐 같다, 직유법이라고 그러죠. 꼭 뭐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의 설명을 듣고 이제 상상을 하지만 이런 모양인가 보다라고 상상은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도 이게 뭐지?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좀 이제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하나하나에 우리가 다 정말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지만 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실력으로는 이걸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이제 못 되고 성경학자들의 그런 그 해석을 좀 이제 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바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은 이제 이동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룹들의 이 바퀴에 또 오늘 보니까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그 속성을 또 잘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세하게 이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은 못 되고 다만 그냥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성경이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묘사에서도 이제 특별히 볼 수 있듯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어떤 가마와도 같다, 어떤 수레와도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물질적인 그런 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동을 이 그룹이 잘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타고 다니신다라고 묘사가 되는 이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동적인 어떤 그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이 이동적 측면, 그 의미, 이동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그룹의 외양에 대해서는 1장의 묘사와 좀 다른 바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 뭔가 싶은 것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4절 이제 보시면, 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지금 사면을 점하고 있는 4그룹이 있고 또 그 각각의 그룹에는 4개의 얼굴면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 각각의 면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이 그룹의 이 4얼굴을 이야기할 때 그룹의 얼굴이 빠지고,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첫째 그룹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의 얼굴이 빠지고 소의 얼굴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소의 얼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왜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냐? 이거 다른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할 때 다른 그룹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15절, 22절도 보면 분명히 그때 봤던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룹이 맞아요. 그러면 왜 지금 다른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광경 속에서 언뜻 이제 소의 얼굴처럼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에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이제 보는 형태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소가 아니었고 이제 그룹의 얼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그룹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마치 소의 얼굴과 혼동할 수 있을 만큼 좀 유사하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해석이죠. 이렇게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 뭐 이게 그 그룹에 대한 외양에 대한 묘사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동적 측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치 뒤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어떤 한 측면을 우리가 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그런 모습을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룹의 이동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보면요, 10장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기록하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성소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이 그룹 둘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이 언약궤를 이제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지금 이제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두 그룹입니까? 4그룹 아닙니까? 에스겔에서는 4그룹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막 시절에는 이렇고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지성소 안에 큰 그룹 둘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 위에서 아주 큰 그룹으로서 이렇게 덮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지성소 안에 그룹이 4이 있는 셈이 되죠. 큰 그룹이 둘이 있고, 그리고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또 2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모양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그룹이 성전 문지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밖으로 나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지금 이제 성전 문지방도 떠나시죠? 어디로 가세요? 동문으로 가십니다. 여기 성전 뜰을 지나가서 이 성전 입구인 동문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성소에도 동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11장까지 가보면 22절에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면 성읍으로 가세요. 성읍. 예루살렘 성읍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도 더 성읍의 동쪽 산, 감람산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그룹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한 번에 떠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차마 발걸음을 쉽게 못 대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제 어떤 아쉬움이랄까요? 아쉬움 속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실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가 이제 정도를 차고 넘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자행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양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비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타락하는데 노아 홍수 직전까지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내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범죄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떠나세요. 마치 오늘 이 에스겔 10장 말씀에서 그렇듯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견디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재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질병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별 수가 있나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듯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냐?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모시켜 주셨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임을 또 발견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거저 주시는 그 복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